세상의 주인으로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책임을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책임이 주어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참회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서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 감사절. 그래서 감사절에 맞추어서 우리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로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이면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맞춰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욥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절기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는 복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데 도리어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도 않는 사람이면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복을 받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차이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공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자인가요? 우리가 재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대통령, 장관, 고위직에 있는 위정자, 정말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봄이도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도 가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그래서 좋은 곳으로.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그 기준을 내가 얼마만큼 출세를 했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냐, 우리가 그것을 척도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맨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 저주, 맨날 하나님 앞에 질책받고 그런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기대하며 내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재림의 신앙,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데도 매일같이 뭐예요? 불평, 불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들을 면케하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셔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이 험난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 나에게 처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늘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쵸?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지혜로운가, 우리 집이 정말 좋은 집인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나에게 정말 많은 돈이 있어서 내가 부귀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냐 하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올 때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안식하라 하셨고 복된 날이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정말로 나에겐 짐이 되고, 차라리 금요일날 일 마치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도 하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뭐예요? 주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면류관 쓰고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픔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말 그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로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귀로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귀로 듣기만 하니까 뭐예요? 생각만 해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니까 믿음이 있는 척. 내가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항상 뭐하고만 있어요? 상상하고 망상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항상 뭐합니까? 허황된 꿈만 꾸고. 정말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의 믿음이 뭐예요? 삶 속에서 뭐가 됩니까? 경험되어져야 돼요. 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온다고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더니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고난.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게 믿었던 아내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믿었는데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너가 그렇게 당했던 환난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그 환난, 고통을 네가 겪고 있다고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욥이 죄가 많아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가겠습니까? 정말로 욥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욥은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듣기만 하였던, 내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적인 것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죠. 마귀가, 사탄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해라. 시험해 봐라. 그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도리어 모든 고난 가운데 자기의 그 심신, 모든 영과 육이 너무 초췌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래요?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목도하는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갑절에. 그쵸? 바로 그것이 포인트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고 크고 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요? 고난이라고요. 시험이라고요. 환난을 통하여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토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다고요. 맨날 이유식만 먹고 젖만 먹고 어이구 이랬던 우리들을요, 이제는 장성한 청년과 같은 그런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고난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환난을 당하는 자,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영적 영안, 이 믿음을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복을 주시고자 해요. 정말 쓰시고자 해요. 정말 부어주시고 싶어요. 채워주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의 용량, 우리의 역량을 크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세상에서 뭐합니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일희일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소한 것에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빼앗기고, 아니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강성한 사람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는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주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쓰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심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하시고자 복을 주시려고, 정말로 복을 주시려고 그냥 들었던,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그 모든 그 열쇠는 고난이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또 시편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시편에 있는 고난, 우리 시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은 거의 누구의 시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그냥 평탄한 길로만 걸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언제나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바람 하나 없는, 그쵸? 폭풍우가 하나도 없는 그냥 평안한 길로 갔나요? 다윗의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욥과 같이 다윗은요, 누구의 배신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나라를 구했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적국에 가서 뭐 했어요? 살고자 미친 척 했어요. 그의 삶은 항상 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늘 기뻐하는 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들,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그냥 항상 늘 삶이 평탄했나요? 그들의 삶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알기에. 위대한 선지자 누구였어요? 기도하면 비도 안 오고, 또 기도하면 비 오고.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엘리야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기도했죠? 엘리야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달라고.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는 항상 삶이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이에요. 시험이,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 우리가 신약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중하는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그냥 그랬나요? 항상 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존경받고 항상 무탈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사역했나요? 고난이라는 그 환난이라는 시험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하셔요. 그 고난, 그런 모든 역경을 통하여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뭐예요?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제는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늘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날마다 기도하시는 게 그런 기도 아닌가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샬롬이 넘치는 그런 풍족한 은혜의 삶을 살게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주시고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서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날마다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달려가며 주님, 저 왔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담대하게 경험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시험 주지 마시고 고난 주지 마시고 어려운 일 주지 마시고 항상 늘 평안하게, 아니요, 하나님 폭풍우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우리 영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고난이라는 아름다운 선물도 허락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한편의 설교이고 그게 은혜의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요, 날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폭풍이 오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교회가 아닌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교회가, 경험하는 교회가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겁니다. 뭐합니까? 그런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욥이 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었던 욥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했는지, 욥도요,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이 굉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합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행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는, 눈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회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자백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요즘 시대는 무엇이 없습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미안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지고 정말로 세상이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권, 주권, 자기의 권리, 세상의 주인은 나야. 교육이 그렇게, 정말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주인으로. 중요하죠. 세상의 주인으로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책임을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책임이 주어요.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참회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서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육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보미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하나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다 내가 맞는데 이렇게 잔소리만 하냐고 그러죠.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가족들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만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왜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요. 죄를 뉘우치면 얼마든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뭐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죠? 도리어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따지죠?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합니까?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모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차단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왜 그냥 방치해두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임을 뭐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린 죄인들이기에.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참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티끌과 재가 오네. 이거는 이 티끌과 재는 아시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뭐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뭐 하신다고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리고 8절입니다.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욥의 세 친구가 나와서 뭐 했다고요?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로는 정말로 진리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고난, 환난을 당하는 거는 당연히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했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그거는 맞는 합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은 의인이었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변명하는 욥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는 그 욥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이 뭐합니까? 비난하죠. 너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더 혼나? 아주 바르게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하셨죠? 세 친구에게 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결단코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귀로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온갖 혼탁하게 그것이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척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진리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욥이 죄인이어서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욥이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사용하셨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하여 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회개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나 보네. 뭐 하고 있습니까? 세 친구가 와서 너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욥의 말을 들어줬나요? 도리어 뭐였죠? 욥을 힐난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했던 세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욥이라면 용서가 될까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그 심정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 나를 힐난하는 저들을 용서가 될까요? 바로 그것이 집사님의 기도인 것이에요. 뭐예요? 욥은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의 도구, 화목으로 그 세 친구를 위하여 대신 뭐합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미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화목.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는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지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쵸? 무슨 조건이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뭐예요? 관계에 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부모님에게도 아니면은 내 가족에게도 우리 영가족 가운데 뭐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화목합니다.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나를 질책하고 힐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받아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참 좋은 가정, 영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들,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갑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우리 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